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반대말은 반드시 집중이 안 되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요,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함께 했죠. 사실 그것도 집중이고요. 근데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집중했다는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집중했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고 내가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또 집중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건 길이 됩니다. 반대로 이게 안 되면 모든 건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무화과 비유잖아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면 모든 건 길이 됩니다. 어차피요, 인생 살아가는 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그게 힘이 되냐, 그게 길이 되냐, 그게 문제가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냐?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은요, 사모늘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사모늘 간단한 이야기죠. 이게 불신자는요, 어떤 불신자 그 말했어요. 무당은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고. 맞는 말이잖아요. 과거는 지나온 거기 때문에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만 봐도 내 과거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오늘과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과거는 발판이 돼야 되고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미래는 오늘이 연장되는 게 미래고요. 과거에 오래된 것이 지금 나에게 오늘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계속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당연, 필연, 절대. 내가 오늘에 있는 모든 것은요, 과거에 오래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이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걸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모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에스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되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서 군대가 되고, 이 말씀은 능력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오늘 내가 좀 힘이 드니까 말씀 붙잡아 볼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켜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오늘 내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이 나오면 그걸 붙잡고 뭐 하죠? 393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려보면요, 이 비밀은요 굉장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 메시지가 안 들렸고 지금 들리는 것은, 옛날에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린 거고 지금 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시간표가 온 겁니다. 393을 실제로 누리면요, 오늘이 미래라니까요. 그리스도 없던 거기서요, 그리스도 깨달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93을 누리는데 이거는 미래와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오늘 힘이 드니까 기도라도 해서 내가 기도라도 안 하면 힘들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닌, 기존교회 오래 다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자기 형제들은 장로도 있고 막 그렇대요. 이분은 전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평생 동안 예수 믿었다는 그 어머니, 기존교회 다니는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이야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 그 제가 무당 이야기하다고 이러니까요, 목사한테서 무당 이야기 들으니까 신기하다 무슨. 전혀 영적인 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막 기도하면 내 마음이 뭔가 좀 한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요.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 그 신앙생활이 아니지.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집착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분열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분열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 안 맞아질 정도로 분열되는 겁니다. 아니, 물과 기름은 합해질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하고요 안 맞아져요. 있기는 있는데 말씀도 있고 내 삶도 있는데 딱 분리 딱 되듯이, 그게 분열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분열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완전히 분열되는 상태로 가잖아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요, 막 여기 데리고 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그잖아요. 이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집중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뭐지요? 우리에게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만남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문제와 같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붙잡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남 당연 필연 절대가 있다니까요.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당연 필연 절대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영적 문제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서 내가 자랐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내가 영적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사건이 일어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사랑부 사역을 하게 됐냐?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왔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을 통해서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지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필연적인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집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 속에 낙심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아니 출애굽을 했는데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죠? 홍해 앞으로.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393이거든. 이게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집중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요, 기회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분열되어 있으니까, 상태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 건넜잖아요. 또 막 물 없다, 배고프다. 아, 우리는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라 성경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은 메추라기 보내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분열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완전 집중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죠. 세절기를 지키죠. 똑같이 세절기 지켰잖아요. 언약궤 맨 제사장을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완전히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곱 족속 31항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일곱 족속 31항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랑부 현장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할 때, 그래서 40일 동안 이 설명했다니까요. 집중.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은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집중의 힘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모늘을 가지고. 자, 이래 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예배할 때마다요, 여러분 힘을 얻고요,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마다 답을 얻으니까 치유가 되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승리한다 이 말인 겁니다. 가만히 잘 앉아 있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와 이게 내 속에 지금 실제로 임재하는 시간이고, 그와 함께 내가 그걸 누리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러면 막연한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요,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요.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우리 진짜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어제 그분이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랑부도 예배가 됩니까? 그러더라고. 되죠. 왜 됩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영이 없는 동물은 예배할 수 없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진짜 그리스도 언제 시간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각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만 말해주고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살아나고요. 사실은 렘넌트들 예배가 살아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예배가 살아난다니까요. 이래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나라의 일. 그래서 뭐죠? 이 축복을 누리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망대. 자신이요, 구원받는 순간에 망대이기 때문에 나의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망대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때 저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망대를 세웠는데 불신앙의 망대를 세운 거죠. 근데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열되어 있으니까, 분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저 왜 저래? 아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놓고 왜 저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있었는데 나의 망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죠. 아니 응답과 역사를 따라왔는데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요 공허한 거예요. 그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토요 핵심에서 망대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메시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입고 자고 이렇게 하면 자라잖아요.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속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안 살아납니까?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맨 땅에, 얼어있는 맨 땅에 씨앗을 뿌립니까? 그잖아요. 길가에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파라파타 봄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뭐지요?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망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망대라니까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망대이기 때문에요 흑암에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살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현장이라는 게요,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이 현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안 되면 이 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뿌렸는데 길 까고, 뿌렸는데 가시든 뿌리고, 뿌렸는데 자갈밭이라. 저와 여러분이 상태도 이야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를 거둔다 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늘 상추에 보면 알잖아요. 씨앗 그 1,000원짜리 하나 뿌렸는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상태를 우리 집중의 상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냐? 집중의 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진짜 부모님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일 많이 하고 잘하려고 어디 사랑부 일 많지 않고 없거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부 센터와 우리 사랑부에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뭐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부와 센터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시스템을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 많은 시스템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필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시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하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부가 뭐 해야 되냐? 노바디의 현장이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는 뭐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인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랑부 모든 사랑부를 통해서 사랑부가 움직여지고 센터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요 사실 힘들어요. 교사하는 것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요. 그잖아요. 자,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사각지대, 저와 여러분 이 사각지대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황금어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 속에 있는 사각지대, 여러분 과거 속에 있는 재앙 없습니까? 재앙지대. 내 속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지요? 상처, 여러 가지 오래된 습관 다 있잖아요. 이게요 나를 재앙지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내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이 되어서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황금어장 어디 있지? 이를 찾는데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과거가요 우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과거가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과거가 증거가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늘 과거 그래 오늘 은혜 받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있으면요 내 과거 속에서 막 헤매다가 또 겨우 그리스도 붙잡고 이래 되죠. 그나마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감사한데 계속 내 과거는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 하나님은 내 과거를요 황금어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과거가 증거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과거가요 사각지대니까 오늘이 재앙이라. 오늘 또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버티지?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막연한 이게요 기대감과 소망만 가지고 있고 확실하지도 않아. 근데 반대로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오늘이란 사각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황금어장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이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요 과거 우리 해방받았다지만요 해방 안 받았잖아요. 과거 끝났다지만요 안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과거를 주셨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바꾸려고 나에게 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기도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망했습니까? 전 세계를 흩어버렸습니까? 이게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흩트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오늘이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안 중요합니까? 교사들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요, 특수학교 교사라. 왜냐하면요, 10년, 20년만 돼도요, 일반 교사들은요, 2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사람이 다시 교사로 와갖고 자기 동료가 돼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20년 동안 또 같이 가야 되고, 30년 또 같이 가야 되거든. 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되는데, 그 증거 이전에요, 내 자신이 여러분 망대를 세우면 나의 모든 과거가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사각지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는데 세세무궁토록 있는 그 응답의 오늘이라니까요. 그럼 오늘이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니라 오늘이 굉장히 여러분 가치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이유 있는 날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고 싶은 거라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가나안 가기 위해서 인생 여정 살아왔는데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살아온 여정 자체가요 행복이라니까요. 오늘이 여러분이 응답이요 오늘이 행복이고요. 오늘이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이요 진짜 우리끼리 말하는 대로 지긋지긋해질 수 있잖아요. 언제 이게 끝날 건지 여러분 그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열되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사람의 것 자꾸 보이잖아요. 사단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망대로 부르셔서 우리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면 나의 과거에 이 사각지대가 보이고 재앙지대가 보이고 황금어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판이 되죠. 이 오늘이 응답으로 보이죠. 자, 그럼 미래가 뭐죠? 이 미래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요 작품으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뭔가를 거대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제가 이게 뭐 어디 외부에 가서요 사랑부 20년 했다 아니 주간보호센터장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한 말로 뭐 의미 있습니까? 내 개인이 무너지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삼원을 모든 것 속에서요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늘 질문하셔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우리 센터가요 그런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끼리 우리가 잘해야 된다, 서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각지대, 나의 사각지대, 나의 재앙지대, 나를 통해서 살아날 황금어장,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증거요. 오늘은 응답입니다. 미래는 작품인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집중의 힘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교사 한 사람이 진짜 찾아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황금어장이 돼버린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고집부리지 다른 사람 다른 데로 고집부리지 그거 완전 재앙지대죠. 내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면요
황금의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있는 곳이요 황금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참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